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감화 감동하셨던 것처럼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선한 뜻을 가지고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향기로 이 땅 가운데 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서 15장과 16장 두 장만 읽겠습니다. 15장은 사울왕의 전성기 때의 이야기고 16장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서 이야기가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다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현재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가장 최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때 벌써 다시 준비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서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앞서서 14장 정도에 사우랑의 치적, 뭐 그 이후 뭐 블레셋과의 전쟁 2년 때 있었던 특히 아들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발발됐고 요나단 때문에 또 전쟁이 승리하게 된 그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있는데 특별하게 언급된 게 아말렉을 쳤다 하는 내용이 특별하게 따로 언급되어 있죠. 그 아말렉을 쳤던 이야기가 15장에 있습니다. 아말렉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맨 처음에 어, 저쪽 서쪽에서 쳐들어온 족속들 라하스의 그 무리들 거기에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갔었어요. 30만 명이거나 3만 명이었는데 여기 어, 아말렉을 칠 때는 어, 유다 사람이 만 명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유다 사람 바로 밑에가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면 유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글쎄요. 만 명밖에 이번에는 안 보냈네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들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어, 진멸하긴 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 남기지 말라 하셨던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남긴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어, 사무엘이 이 전쟁에 함께 간 것은 아니죠.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것. 참, 이걸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상당히 많이 아꼈다 하는 부분도 좀 보이고요. 또 사울을 버리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는 또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그 모양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갈멜이 만약에 갈멜산이면요 한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돈 땅 바로 밑에 그쪽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긴 여기는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데 거기 갈멜산 아니고요. 여기는 남유다의 한 마을에 갈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그 마을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갈멜에 나중에 사울을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이 나중에 곧 등장해요. 바로 사실 멀지 않죠. 그가 나발이에요. 나발 다윗에게 먹을 걸 좀 요청하는 다윗에게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다윗을 면박 줬던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갈멜 사람이에요. 갈멜에 이르러 근데 기념비를 세웠고 갈멜에서 또 사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났다.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겠는데 우리가 진멸을 일부 안 한 건 사실인데요. 그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 거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끌러오는 거 제가 한 거 아니고 백성이 한 겁니다. 사울의 그 언어 방법이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백성이 한 겁니다. 아, 정치인의 대표적인 언어 방법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별 수 없이 말씀하소서 한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법은 이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뭐 법인카드 가지고 집에서 몇 사람과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고기 조금 사 먹었다고 그게 얼마인가요? 10만 원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같죠? 근데 그거 했다고 좀 굉장히 좀 글죠? 근데 또 정반대로 보면 뭐 명품들 들고 어떤 분 만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잖아요. 그럼 양쪽 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양쪽 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한쪽이 치우치게 한다 그러면 여기 이거 똑같은 거죠. 사울과 똑같은 거죠, 사울과. 근데 사울과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기독교인이 좋아한다. 그건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사울은 강변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저 했답니다. 저는 했다니까요. 다만 내가 아니고요. 백성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한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광주 5.18에 발포자는
그, 그 사건을 일으켰던, 시작했던 사람은 자기는 안 했다 끝내 그러고, 자기는 죽인 적 없다 그러고, 근데 강주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고, 꼭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 그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그대로 해주는 거 이걸 가장 좋아하시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정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완고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신우상에게 전한 죄와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죄, 사신우상에게 전하는 죄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구약성경에 마땅히 죽일 죄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지옥 갈 죄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일부 이게 사실일지 모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 하는 전쟁이었다면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모집했다면 마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전체를 지도했어야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끝까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 근데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제 면 좀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왔는데 사울을 만나더니 그냥 가버렸다. 그래도 제가 뭐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이 이후 사울의 귀에 계속 쟁쟁거립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큰 가시처럼 당기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번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다니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은 왕을 세운다는 건데 누굴까? 이게 자꾸 두렵고 두려움돼 가지고 악신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힘이 못 놓겠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이제 귀에서 쟁쟁쟁쟁 마음속에 계속 이제 들리는 거죠. 내가 왕이 된 이렇게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 자리를 딴 사람한테 줘. 뭐 이런 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범죄했을지 이제 청하노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그건 수단이에요. 중요한 목적은 뭔가요? 높아지는 거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예배 드리고 이 시간 이 아침에 말씀 듣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살고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분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내게 분명히 감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사는 거.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되지. 나를 높이고자, 내게 유익을 놓고자 한다면 그건 사울과 같은 겁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빠졌죠? 사울이 경배하니라. 뭐 때문에? 백성들 자기를 높이고자. 봐라, 사무엘도 와갖고 내가 전쟁에서 잘했다고 해준 거 아니냐. 이런 거겠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났다.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후에 아말렉 족속의 아각의 후손들, 왕의 후손들이죠. 왕의 후손은 페르시아까지 생존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때 정반대편에 선 예, 빌런 안티 주인공이 아각이 나오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서로 헤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정말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 사울을 아꼈던 분이 사무엘인 게 보이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즐거워하셨더라. 기대하셨더라.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울은 최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위하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사울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면서 자꾸 미적미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 돌이킴 없으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사울이 굉장히 안 좋은 때인데 이때 특별히 사무엘이 움직이면 그 모든 게 정치적 편보가 되는 거죠. 사울이 주목해 보는 거죠. 누구 만나는가? 나를 대신해서 왕을 세울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그럼 엘리압이 거의 사울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 그러면 전쟁에 특별히 나가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체격, 뭐, 이런 걸 갖춰야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키가 거의 사울급.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유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는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너는 형들하고 오늘 아버지가 우리 민족의 어른이 우리 찾아와서 찾아뵈러 가야 되니까 너는 양 지키고 있어 하는 얘가 막내였던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화목제까지 이제 제사를 마무리하고 앉아야 되는데 앉지 않고 계속 제사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뭐 미소년 다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거 도저히 그 사무엘이 보기에 왕의 조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왕의 조건과 사무엘이 일단 생각했던 왕의 조건은 서로 차이가 있어 보이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후 이제 사무엘은 아,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한편 다윗도 챙기는 이런 모습이 은근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한다 그러죠.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삼으시고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이 말씀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그 말에 그냥 몰입되고 함몰되고 하는데 악령까지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집착하고 뭔가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게 악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분명한 예 아닙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 소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년 뭐 10대 아니요. 40살 미치면 40세 미치면 전부 다 소년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소년이라 그러니까 청년 소년 뭐 그렇게 보이니까요. 여기 소년이라는 말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젊은 장수들 그 중에서 네, 한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뭐 다윗이 수만 탈 줄 아는 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무용 전쟁하는 어떻게 보면 싸우는 실력도 있고 또 말하는 재주도 있더라. 말하는 실력도 상당하더라. 다윗이 그때 정도의 그 시 같은 거 썼겠죠. 시 같은 거 썼다. 뭐 그런 것도 또 충분히 실력이 그때부터 있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사울은 이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어렸고요. 그의 사람도 없고 예, 그죠? 양치고 있었잖아요. 양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장차 경쟁할 수 있는 자기의 숙적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겠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이제 양치기가 아니라 내 옆에 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 이후에 다윗이 드디어 양을 치는 대신에 사울을 모시는 걸로 인생이 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단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최전성기 때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게 한 결과로 초래했습니다. 그것도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걸요. 그와 한 사람이 비교됩니다. 사람들에게 양치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양치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 그런 다윗을 사울은 또 자기 숙적이 될까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곁으로 아, 둡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릴 때 나름 재주가 있었던 것들을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까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하찮은 일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양치고 있던 다윗처럼. 하지만 최전성기 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경계했던 사울처럼 혹여나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에게 맞춰서 신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사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즐거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우리를 두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의 기뻐하심이 오늘 길을 걸어가는 이 말씀들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